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강해 설교합니다. 본문은 구약에 대한 성취의 둘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온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을 거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가서 예배를 드리며 왕으로 오심을 축하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도착입니다. 본문은 오후 예배는 항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소개하기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이죠. 영어로 할게요. 기묘자는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그 다음에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하실 내용입니다. 문단 전체가 그것으로 보아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문단 전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나신다라는 동사는 이거 정말로 우리 확실히 기억합시다. 부정과거 분사형이에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미 탄생하고 난 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과거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지칭해요.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이 보통 주전 BC 4년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대왕의 죽음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예수의 출생 후에 발생했음을 암시합니다. 점성술은 바벨론에서 좀 더 정교한 과학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이 팔레스티네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동방의 어느 곳으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왔는지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로 추정컨대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유입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기적적인 사건에 의한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에 의한 안내였음을 나타냅니다. 경배하다는 동사는요.
고위 인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 나보다 높은 이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경배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문맥에서 이 단어, 경배하다는 단어를 빈번하게 마태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람에게 하는 경배가 아니구나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은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요, 에돔 사람으로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헤롯은 진정한 다윗 왕가의 왕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년의 헤롯은 정적에 대한 공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나중에 유대인의 진정한 왕을 배척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탄생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 입으신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의 베들레헴이 본래는 에브라다라고 불렸던 지역인데요. 해발 777m의 중앙산지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8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만은 벳레헴, 즉 빵집이란 뜻으로 보리와 밀 농사가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 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보아스가 생각나죠. 룻이 생각나죠. 보아스의 밭이 있던 곳에 한국 문화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을 가봤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재 베들레헴 인구는 약 2만 5천 명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 인구가 많아 40%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85%였던 것이 많이 감소한 것이라 합니다. 그만큼 이슬람 세력이 늘었습니다. 벳레헴은 베냐민,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난 곳이며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호적이 등록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되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갔었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곳이기에 라헬의 무덤도 있습니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목자들이 양을 쳤던 그 들에는 기념 교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메시아나 왕의 출생을 알고 축하하러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는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고요. 단수는 마구스라고 합니다. 마구스. 이런 칭호는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람들이 천문학자, 박수, 점성술가와 현인들에게 붙여주는 것을 박사, 마고이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이어서 우리는 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몇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12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은 늘 별자리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왕의 탄생을 알리는 어느 별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죠? 왕을 찾아갑니다. 별에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만왕의 왕이 나왔으니까 궁궐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아련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최근에 헤롯 가문에 아기가 태어나지 아니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자문단으로 소집했습니다. 헤롯의 당황한 모습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집합시켜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미가 5장 2절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모니터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베들레헴의 미미함과 대조적으로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출생의 중요성을 마태가 추론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가장 작지 않다는 말을 삽입한 것입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미미함을 이야기한 것도 베들레헴의 운명이 역전될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출생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으나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였으나 그들의 지식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헤롯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는 메시아를 경배하러 갈 것이라 했지만 실은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헤롯은 동방 박사를 이용할 만큼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이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통치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지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들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시려 오신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고난이셨습니다. 여간빵도 구하지 못해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우리도 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런 계획을 알고 아기 예수를 강력한 왕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몬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경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방인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마치 언제 오실지 아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나 마음대로 있다가 준비할 거야 이런 것처럼 안일하게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교회가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궁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베들레헴에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의 즐거움이 아주 특별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사건은 엄청난 당혹감을 선사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준 것이었습니다. 별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동방 박사의 경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초자연적으로 별을 움직여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셋째,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경배는 시편과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시편 72편, 또 이사야 60장에서 그런 성경 본문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펴봅니다. 시편 7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도 살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의 성취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서 11절에 보면 집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좀 시간이 지났죠. 박사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두 개는 특별히 시편과 또 이사야, 시편 72편, 이사야 60편에서 금과 유황이 언급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예물에 대해서는 황금은 인성을, 모략은 죽음을 이해하며 유향은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왕은 황금, 선지자는 모략, 제사장은 유향을 축하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은 황금,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소망은 모략, 사랑을 유향이라고도 합니다. 모략처럼 이러한 예물은 왕에게 적합한 예물입니다. 또한 이 예물들은 향품과 금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시바 여왕의 경배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례에서 모략이 사용됐다는 점은 그것이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전통을 발전시켰지만 구약 성경에서 모략은 아가서 같은 데 보면 도리어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 황금의 예물은 그 다음번에 살펴볼 요셉 가족의 이집트 도피 생활을 위해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보다 아마도 더 멀리 돌고 돌아 고생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과 때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꿈에 의한 계시는 동방 박사들이 살던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인들의 천문학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당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의사소통하기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그들과 만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나기 위해서 미팅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경건한 전통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죽은 형식적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도보로 왔을 때 낙타를 타고 왔겠지만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느라 나중에는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유진 폴스틱은 6.25 참전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 돌아가서 성경 역사 연구소를 만들어 첨단 과학적으로 성경의 연대를 연구하여 4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폴 스택이 쓴 성경 연대기 연구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한 것은 목성과 토성, 금성의 움직이니까 무슨 별이에요? 행성이라고 하죠. 단일 행자, 행성입니다. 그 움직임과 그것들의 출현을 보고 연구했던 내용을 적용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책으로, 강의로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지만 제가 오늘 정확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은요, 헤롯 왕이 죽었던 시점과 또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시점의 기록을 바탕으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가족들을 죽이기도 했으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2살부터 그 아래로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어린 생명을 죽였으니 제대로 살 리가 없겠죠.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월식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현재의 발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제사팀이 제사를 담당했을 때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일을 알 수가 있고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결과 BC 6년이 기원전 6년이 예수님이 탄생했었고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BC 6년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탄절하고는 좀 날짜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냥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략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셔서 헤롯의 계략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최상의 계획입니다. 내 계획보다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머문 것을 보았고 또한 그 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 그 길을 왔고 그래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경배했고 주님을 알았고 또한 믿었던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뜬 별을 보고 가는 길이 이제는 아닙니다. 가슴에 별을 담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별은 사라져 없고 도시의 불빛만 가득한 거리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갈까요? 아님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길을 갈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실제로 5마일, 즉 7, 8km라고 합니다. 저도 예수 행진으로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가깝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결은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짊어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아기 예수 곁에 나를 내려놓고 다시 아기 예수를 짊어지고 이집트로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의 사역지로 가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슴에는 예수님의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기꺼이 그 왕이 태안생했음에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죽은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머나먼 아라비아 땅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불편한 도보길에 별의 인도를 따라 결국은 헤롯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께 예수를 배웠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도 나의 별이 되시는 내 가슴에 달고 있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빛보다 더 화려한 세상에 번쩍거리는 그 불빛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에 예수의 별을 품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영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